안녕하십니까? 네, 최재영 형제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캠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맘 편히 캠프에 잘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캠프가 이렇게 늦춰지면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17장입니다. 네, 사사기 17장은요, 우리 지난번에 배우셨다시피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심판, 그리고 회개, 구원, 그리고 또다시 타락을 이렇게 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는데요. 이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장은 사사시대의 타락의 어떤 신뢰를 보여주는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17장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내 멋대로 신앙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사사기 1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을 펴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그러면 그 17장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네, 이제 미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인데요. 이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이 미가에게 왜곡되고 또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출신이 나오는데요. 바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간단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면서 이 에브라임 자손은
그 땅을 기업으로 위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 땅이 나오는데요. 이 세겜 땅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고 여호와를 충실하게 섬길 것을 호소한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뼈가 이 세겜에 묻혔었고, 또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 이 두 사람 다 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묻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에는 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베델과 또 하나님 제사 드렸던 베델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소인 이 실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에브라임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지역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제 은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이 은 한 세겔은 일반 근로자가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 1,100이라고 이게 나오는데요. 은 1,100은 앞서서 드릴라가 삼손을 팔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받으려고 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은 1,100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은 1,100은 10년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레위 제사장에게 미가가 자기 집에 들어올 것을 제안을 하면서 해마다 은 10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것만 비교해 봐도 이 은 1,100이 굉장히 큰 금액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굉장히 저주하고 또 욕했겠죠. 그리고 그 저주했던 얘기를 미가의 얘기를 아들인 그 미가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자,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그 돈을 훔친 사람이 나였고 그 은을 내가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8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바로 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 어머니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던 어머니가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고 굉장히 갑자기 이 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인 미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또 어머니를 속였던 죄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오직 이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미가 어머니의 잘못된 또 믿음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부모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된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적절한 고난과 징계를 또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임을 또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네,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스스로 죄인임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되는데 간혹 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어떤 죄의 분별과 구분 없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야 합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미가의 어머니는 이 아들인 미가가 여호와께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이 돌려준 그 1,100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방식이 조금 이상합니다. 바로 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일을 어머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어머니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상을 통해서 이 아들의 저주를 피하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을 미가처럼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신상을 만들 때에도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저주받은 아들을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는 했지만 보시면 은 200만을 취해서 신상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훔쳐갔던 돈은 은 1100개였는데요. 200을 제외한 남은 900은 뭐 어떻게 쓰여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본인들의 욕심대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은을 모두 다 드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돈 앞에 장사 없는 또 물질 앞에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 돈이면 다 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돈을 쫓아가고 뭔가 돈 앞에 굴복하고 돈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은 200으로 만들어진 신상은 이 미가의 집에 고이 모시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미가에게는 개인 신당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봇은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당시 이 에봇에 대한 잘못된 미신이 있어서 이 에봇을 우상 숭배할 때도 걸치거나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은 나무로 깎아 만든 조그만 우상이고 또 미신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하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이 집을 도망치면서 그 집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미가는 그 신당에서 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에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실로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가는 그곳에서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장소가 아닌 곳에 신당을 세우고 또 그 공간을 우상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이 지명한 제사장이 아닌 본인이 지정한 제사장으로 그곳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미가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그 왕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가를 통해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과 또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느꼈던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에까지 정착하기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값진 경험들이
이후 세대에 전해지지 않았고 또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지만 이런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대에만 이렇게 끊긴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임을 또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7절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청년의 소속을 밝히고 있네요. 이 소속의 출신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하나님의 영토를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지파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당시에 레위인의 생계는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이나 가축 등의 11조로 유지되었다라고 레위기 2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생계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 성읍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제사가 퇴색이 됐고 또 제사가 퇴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줄어들면서 레위인의 역할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이 섬겨야 할 레위인이 어떤 생계 문제 때문에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한다는 것은 이미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 레위인은 이 정착할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고 있었는데 마침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네, 9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네, 앞서 이 미가의 집에는 개인 신당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떠돌아다녔을 이 레위 사람에게는 미가의 집을 보아하니 개인 신당도 있고 굉장히 미가가 부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본인이 머무를 수 있는 거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미가는 레위인에게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인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은 본인의 출신을 밝히고 거류할 곳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네, 미가가 이 레위인의 얘기를 듣고 보니 자, 이 레위인이 전통적인 제사장 직분의 레위 혈통인 걸 이제 들었습니다. 자, 5절에서 자신의 신당에서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뭔가 탐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거주하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나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매년 은 10과 의복 1벌을 준다고 합니다. 레위인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조건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돌아다니다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이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서 정착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가의 제안과 레위인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네, 레위인은 이 미가의 집에 함께 살기로 동의를 하면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10절에서 이 미가가 레위인에게 약속했던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리라고 했던 약속이 전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위인은 미가의 아들 중 하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이 미가는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뭔가 본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온갖 미사옥으로 레위인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우리 레위인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자 분명히 아버지로 섬기기로 했던 그 약속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미가 가정의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는 것은 미가의 가정을 이끌면서 이 미가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훈계하고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눈이 멀어서 미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미가에게 질책이나 훈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또 미가의 집에서 쫓겨나서 또 다시 정착할 곳을 찾아서 한참을 헤매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레위인도 사실 종교적인 장사꾼에 불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은 젊은 청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특히 또 이 레위인은 18장에 이르러서 단지파가 이런 제안을 또 하게 되는데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높은 권위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미가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 집을 도망치는 모습도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미가는 이 레위인을 자신의 신당에 결국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레위 제사장의 조건이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9장 9절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여야 하고 또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했었고 가정적으로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했습니다. 이 레위인이 젊은 청년이라고 했었고요. 이제 물론 아론의 지파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짐작컨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제사장의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만 임명할 수 있었지만 이 미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 본인이 직접 임명하였고 결국 이 레위인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미가는 본인이 하나님인 척 행동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까? 자, 13절에 이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미가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길을 떠도는 레위인을 집안에 들이고 또 레위인을 자신이 만든 신당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이유가 13절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제사를 위한 형식이 미가의 형식이 완벽해 보일 수 있었겠지만 이미 미가의 본 모습을 통해서 제사의 본질의 모습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형식도 조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거라는 잘못된 자신의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미가의 영적 무지가 낳은 잘못된 믿음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오래전부터 어떤 주술적인 문화와 토착신앙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고 또 잘못 모시면 벌을 받는다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복만을 바라는 어떤 기복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멋대로 믿고 또 내 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과 신념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미가를 통해서 당시 타락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미가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6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불행하게 미가도 또 미가의 어머니도 레위인도 본인의 행동과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지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사사시대가 타락했고 더 이상 죄가 판단이 되지 않은 시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행함의 기준이 없었고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게 보였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은목상을 만들었고, 또 12절에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고 신당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모습인지 보시면 이 거룩이란 단어와 또 우상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미가는 이 거룩을 가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또 우겨놓고 또 마치 고성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 좋은 것만을 주실 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셨을 때는 내 멋대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가 미가처럼 내 멋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7장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레위인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물질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은 1,100이 있었고 개인 신당이 있었던 걸로 보아서 이미 풍요로운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어떤 죄의 해결 방법으로 신당의 은상을 만들고 또 그것에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마치 죄가 죄를 계속해서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까지는 뭔가 이 죄로 인식을 하였던 것 같은데요.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찔림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내 마음속에 신당을 세우고 또 은상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또 죄가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인 미가의 어머니의 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미가 어머니의 행동이 사실 가장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만일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가 돈을 훔쳤고 그 사실을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제대로 훈계하고 미가가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가르쳤더라면 미가가 그 이후의 행동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성장하게 될 때 부모의 올바른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훈계로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또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길 바란다면 부모가 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바로 잡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레위인의 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지파인데요. 이 먹고 사는 것을 핑계로 레위인의 출신을 팔아가면서 스스로 그 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존엄과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직분에 맞는 또 교회의 일들을 맡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일들을 얼마나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혹시나 이 레위인처럼 주시는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미가가 내 멋대로 믿으면서 또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의 이런 잘못된 믿음의 첫 단추가 잘못 껴졌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단추를 하나씩 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어떤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또 처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점점 갈등도 커져가고 또 여러 가지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또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